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고 있는 그때에 여리고에서 떠나갑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다시 여리고로 가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것은 이제 더 없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큰 무리 중에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소도 사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바쁩니다. 또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이 마지막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길가에서 이제 지나가시는 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이때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 것은 해마다 지나가는 길이었고 늘 가까이 지나가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맹인 두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내용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소리 질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 큰 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창자가 찢어진 듯한 그러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소리 질러, 큰 소리로 지르는 이것을 아마 듣기 싫을 정도로 큰 소리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또 귀에 거슬릴 만한 그러한 소리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지, 또 그 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귀를 거슬릴 만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 두 사람은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모든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살짝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도움을 주는 정도, 그 정도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맹인 두 사람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들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누가 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보면 나의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간절함은 이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간절함으로, 간절함이 고백으로, 고백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갈급함이 믿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결과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갈급함과 간절함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을 볼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중보기도할 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는 기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러자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들은 눈을 볼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목적은 이제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런데 따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기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목적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함이 간절함으로, 간절함이 고백으로, 이 고백이 믿음으로 이어져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세상의 것은 볼 수 있으나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은 아는지요. 진정 구해야 할 것은 주님의 긍휼이고 더 간절히 원할 것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어떠한 방해 요소 그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고백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오히려 시작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따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